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저와 함께 두 번씩 읽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어째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스스로를 볼 때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는 반면 타인을 볼 때에는 너무 먼 거리에서 윤곽만 어렴풋이 보기 때문이다. 이 거리를 반대로 두고 차분히 타인을 관찰하면 타인은 그만큼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며 자신은 생각만큼 너그럽게 허용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악인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후에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불행과 저주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렌즈로 자신을 투과하여 보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이내 자신이 거짓된 확신에 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로 5일째 우리가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이번 묵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눈치채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묵상의 내용에서 특히 기도에서 하나님을 크신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함몰되어 있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간의 감정과 태도의 변화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악인을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귀로 악인의 저 이야기를 들을 때 크신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 당황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것은 그의 허상이라는 사실을, 그의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채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크신 주님이 그것에 대비하여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얼마나 큰 한계가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것도 하필 영성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눈이 그날따라 많이 내려서 학교 성교관 후문에서 내려오는 일방통행의 길이 있는데 그 길 위가 눈으로 다 덮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쪽에서 역주행을 하고 차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려서 신사적으로 친절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원래 일방통행인데 지금이 눈이 내려서 이 표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런데 다음부터는 여기를 이렇게 운전하시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눈이 내려서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운전하고 다녔던 길인데 그때 저는 철석같이 저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올라온 것이고 저는 역주행을 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하필 영성수련을 마치고 내려온 사람이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그런지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 친절히 실은 내가 잘못한 것인데 너가 잘못한 것으로 치자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신에게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신에게 불행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나는 망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은 허황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결말은 뻔한 것입니다. 아직 망하지 않은 그 상태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저주 아래 놓이지 않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배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망하지 않아 갈취한 것으로 배부른 그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크신 주님의 계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불행과 저주와 같은 걸림돌들이 다가온다면 그때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총입니다.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복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팔복의 대단원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악인의 거짓된 확실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인의 참된 불확실함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매 순간 신뢰하며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주님, 우리는 때로 악인의 장담에 기가 죽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번성함에 절망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좌절합니다. 하오나 주님, 그들의 장담이 참이 아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행복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크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에 외롭지 않게, 슬프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참담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인해 배부르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